지난주에 골로새서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장수는 4장밖에 안 되지만 4장까지 됐지만 내용이 워낙 많아서 나눴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4절까지 길지만 그냥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거기서 첫 번째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제목을 거기서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에 뭔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1, 2절은 뭐냐면 우리가 골로새 교회는 지금 편지 쓰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를 개척한 그 근처의 교회를 개척한 라오디게아 또 하이 그 근처 세 교회 정도가 서너 개 정도가 아마도 이 글을 쓰게 한 자기 교회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감옥에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바울에게 왔다는 얘기는 뭔가 바울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유추해서 보면서 에베소에서 골로새가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도 160km 정도 돼요. 그러면 워낙 큰 나라니까 터키 그쪽이 좀 크죠. 근데 당시에 그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3년 정도를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곳의 중심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상업적으로나 뭐 교통적으로나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서울에 다니듯이 그렇게 들렸겠죠. 들려오면 늘 그렇게 3년 동안을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오며 가며 들은 사람들 당시에 그때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 영향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 안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시장에 가서 장구경 막 하지만 장구경 하다가 옛날에는 막 약장성복에서 다 앉아서 막 그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거기 왔다가 막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됐겠죠. 그리고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선생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냥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단이 무슨 짓을 하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2장 앞에 있는 2장에 보면 16절부터 이래요.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이런 거 문제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이제 바울이 그래서 근데 바울이 어떤 이단은 뭘 조심하고 어떤 이단은 뭘 조심해라 어떤 이단은 뭐를 강조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바르게 전해. 너희가 예수님만 바르게 알면 그게 아닌 건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 예수 믿는 거 이 사람들인데 이단들이 뭐냐 하면 완전히 다른 걸 전하면 얼른 알아요 이단인지. 근데 너무 같아. 그래서 혼합을 만드는 거죠.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것도 믿고 그거 뭣도 좀 해야 되고 그것도 믿고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18절은 2장 18절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말도 많이 꾸며낸 거 거짓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천사 숭배 이건 천사 숭배 뭐 천사님 이런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는 것처럼 자기들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후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 환상 본 얘기 이런 얘기하는 것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헛되고 가장된 거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지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에베소서는
우리 예수님은 머리고 그 몸된 지체인 우리 교회, 우리들을 얘기한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했다면 여기는 머리를, 골로새서는 그래서 머리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걸 쭉 설명해서 오로지 주님만 붙잡아라. 주님은 지난주에 우리 으뜸이신 주님에 대해서 했잖아요. 모든 것을 뛰어나신 그 주님은 뭐냐면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속한 구속주시고 또 교회의 머리고 화평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걸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은 이단들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또 이제 예수님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속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게 바울이 주장하는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셨다는 얘기는 우리 태연이한테 질문해야지. 살리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있었다는 얘기죠? 살렸다는 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죽었던 거야. 죽었던 거. 어이 잘 알아. 죽었던 게 전제가 돼 있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세상의 거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에 대한 것도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출애굽을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다가 바울이 우리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온 그 과정을 너희가 단체로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세례. 우리가 오늘날 세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옛날에 나는 죽고 새 사람, 오늘 여기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다시 살았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홍해를 건넌 거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홍해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애굽에서 와서 홍해를 건너고 육동중국은 아니에요. 그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서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굽 쪽에서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 죽는 것 같아. 옛사람은 애굽 쪽에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것 같아. 근데 반대쪽에 가나안 쪽에서 보면 물속에서 죽었는데 살아나왔어.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잘 설명을 했냐면 저쪽에서는 죽었고 이쪽에서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례하고 똑같잖아.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뭐라면 그랬으니까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애국 쪽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이 가나안 쪽을, 우리는 그전에 배울 때는 가나안이 천국의 예표라고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전쟁하냐고. 앞으로 천국에 가면 전쟁할 일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만 있는데 전쟁을 어디서 해? 이 땅에서 해. 이 땅. 사실 가나안이 이 땅에서 그 들어가면서 또 전쟁도 여리고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빙빙빙빙 돌다가 소리 질렀다고 그 무너지는 게 말이 안 돼. 근데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건가 내 맘대로 할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그 전쟁이야. 그것이 오늘날 일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뭐냐면 천국을 가기 위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가나안 땅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여리고 전쟁을 보여준 거예요. 야,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어느 것이 이겨낸다.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 바로 지어버렸잖아요. 왜? 아이도 조그매.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군대로 우리 인원수로는 뭐 저건 한 주먹감이야. 그런데 오히려 졌어. 그러니까 오히려 여호수아가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울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그 훈련인 거야. 나를 정말로 왕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전쟁 안 해도 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계속 그 싸움이잖아. 우리 생각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은 이제 자세한 또 삶의 내용은 그 아래 쭉 있지만 근데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누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 위의 것을 찾으라 해놓고 거기 예수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누굴 찾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찾으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적인 문화로 보면 우편이라면 능력의 자리, 뭐 심판의 자리, 통치의 자리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꼭 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개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계시록 끝에 가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또 시편에도 그래 보면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통치하시고 재림 때까지 그 안에서 그 보좌라는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통치한다는 얘기고 또 심판도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심판하고 통치하는 거죠. 통치의 결과가 심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 그 자리에 이 주님이 앉아 계시대. 주님만 구하라는, 위의 것은 주님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는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2절은 이렇게 나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좀 바뀐 것 같아. 생각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생각한 것부터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근데 왜?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너희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너희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 위의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걸 찾아라. 그 첫 번째 크게 말하는 예수님만 이제 바라보고 예수님만 구해라. 그것이 위의 것을 또 근데 생각조차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옥에서 제일 좋은 글들이 나왔어.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겪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냥 우울증까지 올 만큼 성경에 우울증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전도도 막 하기 싫어. 전 선교사가 전도하기 싫으면 우울증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전도도 하기 싫어. 그것도 더군다나 전대문이 안 열린 게 아니야. 막 아유 우리도 예수 믿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전대문이 열렸어. 근데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의 평정이 오니까 그때 로마서를 썼어요. 그 어렵다고 하는 교리적인 딱딱한 얘기 로마서. 그러니까 뭔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아니면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오히려 보석 같은 얘기가 보석 같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바울 자신이 땅의 것 생각했으면 벌써 어떻게 됐겠죠. 그래서 자기는 소망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응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막 속 썩고 막 그러면 그 전에는 막 열나서 그냥 막 금방 붉고 했는데 그래 내가 다 겪어봤다. 내 나이 모른다. 어제 우리 친구들도 많은데 이 사람 많은데 전도를 하는데 남학생 한 놈이 아유 안 되더라고. 우리 둘이 이제 권산 옆에 나누고 하나는 성당 다니고 또 하나는 절에 다니고 하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 건데 그것도 남자애 하나는 또 아무것도 안 믿는 거 아직 또 완곡해요. 무슨 얘기 때문에 야 하나님 계시는 거 너 믿냐 안 믿으니까 아이 난 무슨 자야 아무것도 안 믿는 거 너 천국과 지옥은 있을 것 같으냐 없을 것 같으냐 아이고 없대. 너 죽어보면 안다 아니야. 난 죽을 때 너 죽을 때 뭐라고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냐. 난 잘 살다 간다고 너도 잘 살다 오라고 하고 그래. 그런데 죽은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그러니까 다 편안하게 갔대. 아무 얘기도 안 됐다. 그래 다음에 하자. 거기서 더 오면 이 뼈까지 깨지게 생겼어. 그래. 우리 성당 다니는 조심스럽게. 아니야. 근데 뭔가 이게 있는 거야. 이 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자기가 뭐 된 일을 얘기하면서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 여기 볼 때 이제 내려줄 좀 비도 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요. 이 김포에는 한 번도 자기가 김포 출신이잖아요. 한 번도 수해 뭐 이런 걸로 어려움 당한 적이 자기가 못 느꼈대. 경험이 없대. 그러니까 아까 무심는다는 내가. 그걸 다
우리를 믿는 하나님 덕분인지 알아. 그때 그건 맞는 것 같아. 그건 맞는. 세상이 그래. 뭐 편안하고 그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기적이야. 우리가 생각하니까 안 믿어. 어떻게 안 믿어지냐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내가 아니 이 세상 이렇게 편안하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게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지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변화받고 중생했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큰 표시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감춰져 있어 몰라.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말하는 건 모르잖아요. 똑같잖아요. 서 있으면 똑같고 모른다는. 근데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언젠가는 근데 그 싹이 날 거예요. 그 틀 때가 있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추었다는 뜻 속에는 그 대신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에 우리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냐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건 재림을 얘기했어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지금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힘들고 그래. 그런데 언제? 주님 재림 때는 달라진다는 거야. 영광 중에. 그동안은 막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그러므로 나와. 이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쭉 해서 소망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긴 예수님이 계시다. 그럼 너희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그냥 죽은 것처럼 살아라. 그 이 세상과 무력으로 다르다. 막 그래.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우린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몸이 문제예요. 몸은 뭘 원해요? 하늘의 거하고 달라. 편안한 것, 좋은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만 찾고 있어요. 그거를 죽이래. 죽인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 걸 죽이라는 얘기는 그냥 눌러라고 이렇게 안 했어요. 죽이래. 감정이 없게 만들려는 거죠. 근데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곧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죄의 본성들이에요. 이 죄의 본성들은 죽여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행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다 생각 속에 있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거죠.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걸 다 죄의 본성을 죽이래. 그러면 6절 한번 잠깐 에어컨을 꺼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좀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미 범죄까지 안 해도 마음속에 그렇게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다 아니까 우리 생각. 그리고 이제 7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옛날에 믿기 전에 그렇게 했지 않냐.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이미 충분히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않냐. 하고 싶은 짓 다 했지 않느냐.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옷 같은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바울이 참 잘하는 게 이 비유를 잘해요. 예수님도 비유를 잘하셨지만 벗어버리래. 그 쉽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잖아. 죽이라 뭐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또 나중에 가면 입어야 돼. 입어. 나쁜 거 벗어버렸어. 그런 옷을 벗어버렸으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으면 새 옷을 입어야 되니까 나중에 입으라는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야. 나쁜 거 지금 더러운 옷들 다 벗어버려라. 근데 그 벗어버린 게 뭐냐면 너희가 노용과 지금 8절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행동이에요. 그죠? 그 위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 그건 보니까 분내고 화내는 것. 노용 거의 그런 거예요. 악의, 비방 다 화내는 거야. 분낸 것도 노용도 그죠? 악한 것도 비방도 그것은 다 뭐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래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죄의 본성들은 다 벗어버려라.
죽여라, 벗어버려라, 없애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요. 9절 끝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벗어버렸어요. 버려야 그 다음 뭔가 일어나가죠.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대. 이제 우리는 옛사람 죽었으니까 새 사람이 있고 아까 새 옷도 벗어버리고 입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은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멈추는 거거든요. 멈추는 거는 반대로 오히려 퇴화되는 거예요. 그럼 장애야. 그 믿음이 아니고요. 지식에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요. 그러면서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아까 벗었잖아요. 이제 입어야 돼. 뭘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입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그때 당시에는 빈부의 격차, 종노예 한 당시에 4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1명만 주인이래요. 3명 정도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가 그렇게 많던 거의 다 노예가 일했던 거잖아요. 도로건 집 짓는 거건 뭐든지 일하는 거건 다 노예가 해. 그러려니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서 그리고 노예는 우리나라 옛날은 노예는 늘 노예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반역을 했을 땐 달라지죠. 반역을 하면 양반도 노예가 될 수 있잖아요. 그처럼 그냥 승승장구하던 귀족이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전쟁에서 졌을 때. 그때는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러나 빈부차가 얼마나 노예와 주인이 얼마나 격차가 심하던 그 시대에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안에만 있으면 차별이 없대요. 구원만 받으면 차별이 없대. 헬라인, 유대인 이건 늘 세상 사람을 구별할 때 유대인 아닌 건 다 헬라인이야. 아니면 이방인이라 하든지. 그리고 할레파, 무할레파 이것도 조금 반대요. 요게 좀 어려워요.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라는 걸 내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막 극과 극으로 해석이 다른데 제 생각엔 지금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만인 아닌 사람. 야만인이니까 수구디아인은 뭐 엄청난 야만인이라고 막 해석을 하는 데도 있어요. 뭐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 산대요. 러시아에 잠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저기 살기도 하지만 그랬는데 사람은 전쟁을 하면 사람은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쓴대. 피도 빨아먹는데 뭐 하여튼 엄청나게. 그리고 그 주인이 죽으면 그 종이 많은 집에선 마지막에 50명을 같이 죽여야 된대. 뭐 그런 놈들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그래도 양반으로 소개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야만인이 옆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수구디아인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똑같은 야만인을 적진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 그 다음에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차별이 없다. 그 얘기는 왜? 그때 거기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차별이 있었어. 우리나라도 제일 처음에 여자 자리, 남자 자리 따로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여기 종이 앉으면 저기 주인은 여기 앉아서 종은 저기 커트 치고 저쪽에 앉아있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마오라고 해서 바울이 엄청난 유대인인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또 중요한 일들이 있다. 오늘 쭉 보면 3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5절에서 7절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 아까 얘기한 것은 그건 성품이었잖아요. 생각들 이런 건 성품이야. 근데 그 다음에는 행실이야. 행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 12절부터는 또 다른 게 있겠네. 다른 게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 건가 한번 보겠어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오늘 우리가 주보를 한번 볼게요. 앞에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벗어라, 죽이라, 뭐 죄는 죽이고 이런 거죠.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나도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래. 앞에 쭉 설명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처럼 위의 것을 구하면서 세상 건 다 죽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데 쓰는 거라고 그래요. 긍휼과 자비와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겸손, 온유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는 주보에 나왔죠. 제가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처음에 뭔가 그리고 싶은데 어려운 일 무슨 내가 누구한테 망신당해서 누가 나 무시했어. 그럴 때 말이 열받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 그랬대요. 안 믿어요. 막 어떤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다행이다. 나를 진짜 알면 그보다 더 하거든.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왜 하필이면 납니까? 막 우리 보통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그게 아니래. 진짜 겸손은 그럼 당연히 나에게도 일어나겠지. 당연히 난 그거 받고도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야. 난 더 했을 거야. 이렇게는. 그게 겸손이라고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겸손이 여성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인격의 열매들인 거죠. 이게 그 사람 인격의 열매들이야. 그런데 겸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했었죠. 지난번에 죽기까지 그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낮춘다는 것을 요즘은 어떻게 잘 또 번역을 한 게 나와 있냐면 저 사람이 제가 10살인데 내가 5살로 낮춘다고 대화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정확하게 맞추다라고 해석을 하자고. 이제 맞추다. 예수님은 10살짜리한테는 10살짜리도 맞췄고 3살짜리한테 3살짜리도 맞췄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공감해요. 아 맞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한테 낮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온유의 원래 말은 우리는 온유 알긴 알아요. 근데 막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가도 안 되고 그냥 그런 걸 온유 같아. 아니면 편의점에서 마침 하윤이가 없어요. 하윤이 같은 사람은 온유한 것 같아. 오늘 하윤이 어디 갔습니까? 장모님 어디 갔어요? 우리 친구는 어떻게 코로나가 안 나는가 보네. 그런데 진짜 오는요 이런 거라고 그래요. 말이 아주 야생만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말을 갖다가 이제 조련사한테 맡겼어. 이 말 좀 잘 듣게 해달라고. 한 3, 4개월, 한 5개월 있다 와보니까 이 말이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럼 일어서 그러고 뭐 천천히 우리나라 말로는 천천히 그랬지만 그 말들은 또 영어도 알아들어요. 슬로우면 또 슬로우 가. 아니 말이 너무 많이 잘 들어.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표현을 쓴다고 해요. 온유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강하고 막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막 센데 그걸 안 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누군가의 앞에서 아니면 또 그렇게 해야 될 때 절제하는 거. 심지어 막 애가 열이 40도 막 41도 막 올라가는데 막 주사 맞고 뭐하고 막 의사하고 가서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36.5도로 쫙 정상이 내려왔어. 그때도 이 표현을 쓴다고. 뭐 열난 게 아니라 다 내려온 거. 그때 온유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그거 보면 야생말 생각하면 온유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분으로 대표되는 게 뭐냐면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원래 이 예수님의 본성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한테도 그런 소리 했어요.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온유함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승한 사람이야. 모세도 어떤 사람이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도 또 옷 입다는 표현을 썼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오랜 고통을 얘기해요. 오랜 고통, 오랜 견딤을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결과로 인격의 열매지요, 열매. 우리는 모르겠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런 열매가 맺혀졌을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르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는 뭐예요? 마지막 옷 다 입고 그 나라의 풍속에 의하면 그 옷은 마지막 옷 다 입고 딱 도복 입듯이 도복에 끈을 딱 매듯이 딱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끈이야. 근데 그 매는 마지막에 고정시켜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자. 다 아무리 온유하고 뭐 겸손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랑의 끈을 매지 않으면 그거는 미완성인 거예요. 미완성. 그래서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뭐예요? 여기는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평강하잖아요. 여기 부부 있지만 이제 두 집은 잘 안 싸우겠지만, 만약에 우리 싸우면 애들까지도 무서워. 그냥 지옥이야. 평강이 없어져 그래. 누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하고 나하고 막 안 맞아봐. 아유, 교회에서 만나는 게 지옥이야.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그래 평안한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해라. 그런데 또한 뭐예요? 감사하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가 나타나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뭐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을 밟혀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고 그냥 말이 나오잖아. 발을 밟혀도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뭘 가르치려면 이걸 말씀으로 가르치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요즘 사람들은 막 그냥 지식이 상식이 많아가지고 그냥 세상 말 엄청 잘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냥 고리 타고난 것이 생각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그 진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결국은 또 감사해요.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세 번째 감사하다는 얘기. 유대인들이 세 번 감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완벽한 거죠.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할 때, 우리가 에베소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머리다. 그런데 이 교회는 몸이다. 이 교회 몸인데 그 지체가 우리다. 거기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오늘은 이 모든 것 다 중요해. 교회 다 중요해.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머리가 예수님이다. 머리가. 또 근데 누구 말 들어야 돼? 머리 말 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2장에서 말했잖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2장 19절. 예수님의 머리야. 교회에다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어디서 들은 듯하죠. 안에 들어가면 편들어. 에베소에 있었던 걸. 어디서 들은 듯한 그런 얘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아내들, 뭐 남편들 이런 걸 통해서 특별히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어디서부터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 상전 가까운 관계에서 지켜야 될 덕목들이에요. 가까운 데서 더 부딪히면 더 힘들어요. 남들이야 뭐 안 만나도 되고 뭐 1년에 한 번이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그렇지만 가족 안에서 부딪히면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쭉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원래는 원문에는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순종하라. 근데 그 순종이 뭐냐면 질서를 말하는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 질서가 그렇다. 질서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1차 질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에 이제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질서를 볼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한 거다. 그 질서다. 그렇게 그러면서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시에 뭐냐면 막 근육주의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금식하면 다 금식해야 돼. 그런 것들 급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야. 지금 이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면 그러면 믿음과 믿지 않으면서 부딪히는데 이거는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닌 게 있기 때문에 믿는 부모가 자식이 다 믿는 걸 얘기할 때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태은아 지금 목사님 뭐라 그랬어? 부모님에게 뭐라 그랬어?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걸까? 순종하는 게 뭘까? 첫째, 공부를 제일 잘한다. 둘째,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한다. 어떤 걸까? 어떤 게 순종일까? 그렇지, 2번이에요. 부모님이 왜냐하면 태은이에게 좋은 걸 하라고 하지만 태은이가 힘들 것 같은지 아플 것 같다든지 그런 건 못하게 하잖아. 그지? 그게 순종.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왜? 노엽게 하면 화나. 애들도 더 잘 화내. 이렇게 하면 더 똑똑해요. 그렇게 하면 낙심할까 하는 이게 어려운 거죠. 낙심한 거는 포기한다는 것이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종들 상전들 그런 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에베소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서 불을 행하는 자는 불의 보응을 받고 또 주사람 외모로 취하심이 없는 자 기주에서.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 이래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으니. 이게 참 오늘날 이렇게만 한다면 노조도 필요 없어요. 그죠? 서로 참 좋아. 왜? 의롭고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라도 사람이다. 왜? 너는 내 종이다 그 말이 바꿔 말하면 너희 위에 상전 위에도 너희 위에도 내가 있다. 너희 위에도 하늘의 상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종이잖아요. 그 종이나 다 또 종이야. 근데 너희 세상에서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뭘 권면하냐면 기도를 권면을 해요. 기도. 2, 3절 읽겠습니다. 4장 2, 3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대단한 분이에요. 그 감옥에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그 중보기도 내용이 뭐예요? 우리 같은 많이 나왔지만 그냥 빨리 나와서 내가 너희들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니까 뭐 꼭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나이들도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이렇게 나 지금 억울하게 있는데 이 빨리 재판이 잘 되게 기도해줘라. 근데 아니야. 전도할 문을 그래야 돼. 여기 있는 건 난 개의치 않겠다는 거야. 어디가 있든지 그냥 전도만 잘하면 되니까. 그 전도의 문이 열렸어. 열렸을 때 내가 또 말을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돼. 그 얘기는 여기만 예수님만 말해야 돼. 내가 그냥 쓸데없는 간증한답시고 그냥 옛날 얘기한답시고 막 복받은 얘기, 축복받은 얘기, 로또 복권된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나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감옥에 와 있지만 그래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죠? 너희들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날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말 잘하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5절, 5, 6절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믿는 사람들이 가족끼리 뭐 그런 것들 했어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혜로 행하라.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막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지금 정말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니까 진짜 사실은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어머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언제까지 사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좀 서글퍼요. 그럼에도 근데 그러면서 우리 정아지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뭐 어머니가 젊으시긴 하지만 하여튼 그리고 좀 돌아가시더라도 주일이 끼지 않고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 죄송한데 이 더위가 좀 가신 다음에 오늘 이따 가능해서 좀 분위기도 좀 시원하게 하고 무슨 잡수게 하고 좀 그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잡수면 살아요. 잡수면 잡수질 않아. 그리고 난 맛없어 싫어. 이거 아니야. 아니 맛없다고 먹어. 약은 맛있어서 먹어. 근데 입맛대로 오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면서 6절에 4장 6절에 이래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 또는 제 성경에는 사자가 써있거든요. 거기 또는 감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소금이 참 그때나 이때나 뭔가의 기준, 뭔가를 정하고 또 뭔가를 변화시키고 할 때 이 소금이 하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소금으로 함같이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래요. 말을 할 때.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말이라는 자체 우리는 말씀하면 다른 걸로 생각하지만 말이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준 거잖아요. 그런 능력을.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참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럼 1, 2장에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떠시고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지금도 2단 막 설명하려고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2단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고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다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리고서 너희들의 행위, 열매, 성품도 또 죄성도 다 옛날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그 열매를 보면서 너희들이 열매로 하나님이 너희들 열매로 내가 판단을 하겠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뭐로 하세요? 기도로 된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맨날 우리 성도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성품이 많이 들어야 좋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뭐 필요한 것도 하지만 그 필요한 순서는 나중에 하더라도 내가 나의 잘못된 부분 이런 걸 알고 그거를 오히려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위의 것이 뭔지 알았어요. 결론으로 한마디로 하면 위의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거 우리 신앙 개혁을 한다. 내가 믿음으로 달라졌다. 진짜 달라진 것의 마지막은 오로지 예수님만 남는 거라고. 히브리서가 그렇거든요. 히브리서가 막 계속 예수님 비교하는 게 예수님과 비교하거든요. 세상에 좋은 거 다 비교해. 성전, 대제사장, 인간으로서는 인간 문화재 1호가 대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 이런 걸 다 누구랑 비교해? 예수님과 비교해. 결국은 뭐야? 진짜 개혁은, 진짜 믿음은 내 안에 뭐야? 예수님만 남는 것이다. 이걸 오늘 골로새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만 남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 그리 많은지 하나님 이제 오직 위의 것을 찾되 오직 예수님만 찾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